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역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존귀한 아버지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큰 슬픔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일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혜로 깊은 바다를 넓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가 여호와는 내가 어찌하여 주시나 내가 가르치어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동산에 선선한 바람과 함께 풍성한 결실과 풍요로운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써 달려온 9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알라리 연구는 오곡백화를 보며 높은 창공과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에 내려주시는 햇빛과 비, 그리고 온갖 자연의 조화로 우리의 식탁과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리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들의 행실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구원받은 사실 하나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고 배반하며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분별력을 잃고 넘어지며 상한 모습으로 허겁지겁 살아가는 저희 불쌍한 영혼들을 품어주셔서 진실되고 겸손하게 봉사함으로 온전한 알곡이 되어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지금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연로하신 믿음의 어버이들과 수술 후 회복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형제들 있사오니 본인과 간호하고 염려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건강함을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떠나 원근각지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창궐하는 코로나 질병으로 식구들조차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있사오니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 지켜주시며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활동이 어려운 중이지만 지휘자와 반주자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하여 모든 신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각 기관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교우들에게도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여 영적 창고를 가득 채우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편 말씀은 19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를 지내시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코로나 백신 2차를 맞았습니다. 금요일 날 하루는 다음 날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2차까지 끝내고 한 2주 지나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방 가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마음이 좀 편하겠다. 그전에는 좀 찾아뵈도 저도 좀 불편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한 2주 지나면은 여러분 신방 찾아뵈도 제가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을 행복한 사람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뭐 때문에 행복하신가요? 그냥 좋아요? 네. 행복이 어떤 걸까요? 기분 좋은 거? 네.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늘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예. 뭐 말씀하시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무병장수하고 자식들 다 잘 되고 뭐 어떤 것들을 소유해서 부를 누리고 이게 다 뭐 행복한 것 아닙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면 행복한 거죠. 또 어떤 뭐 마음의 평안한 상태 이게 다 행복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합니다. 언젠가 구순을 맞이하신 노 권사님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질 만큼 가지신 분이고 자녀도 7남매인가 하셨는데 뭐 그 중에는 다 잘 되셨어요. 서울 시내 뭐 의대 교수님도 계시고 또 서울 시내 국회의원 하시는 사위도 있고 그랬습니다. 또 7남매를 두었으니까 손자녀들도 남부럽지 않게끔 다 컸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 그런 말씀하세요. 남들도 다 부러워할 터인데 목사님 오래 살아봐야요 80평생을 사니까 자식 걱정 80년 하고요 90년 사니까 자식 걱정 90년 하고 살더라고요. 이견이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무엇이 행복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하는 그런 권사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성서에서는 행복을 무엇라고 할까? 오늘 시편 1편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행복이라는,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행복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없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복자를 썼어요. 복. 그게 이제 강하게 있다 보니까 오늘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행복이 해피잖아요. 해피. 이게 근대화 시기에 해피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차용해서 쓰면서 그러니까 이 신조어라고 그래요. 신조어. 저도 처음 알았어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없었구나. 왜 그러냐면 이 행복에 있어서 행자는 이게 우연찮게 들어오는 것을 같이 언급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해피의 HAP 자체가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행운이란 말이 있잖아요. 행운. 행운은 의도되지 않게 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연찮게 오는 그런 어떤 복스러운 것들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자, 행복에 대해서 고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일찍이 그의 책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행복에 대한 통념들을 검토했습니다. 왜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고전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불러내느냐 하실 터인데 행복론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에 대한 통념 중에 행복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첫 번째 견해는 행복은 쾌락 또는 즐거움이다 이렇게 사회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이
짐승들에게나 알맞은 삶이고 욕망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복이라 할 수 없다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행복을 명예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인간이 정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명예를 행복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행복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인간에게 행복은 고유한 것이 되어야만 하고 쉽게 박탈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행복이라 칭할 수 없다.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부라는 것은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만 유용한 것이 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순한 이유에서도 부는 행복에서 배제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목적지향적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행복은 그런 목적지향적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의 최선을 찾아 그것에 몰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이 행복을 유다이모니아라고 얘기했는데 유다이모니아라는 것은 우리 삶에 꼭 도달해야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건강과 지혜와 건강과 또 부와 재산과 이런 것을 인류 역사에서 배제시키는 가운데 진행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이 다윗의 시편이죠. 인생이라는 것을 항해에 비유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나는 멀리 보이는 목적지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정교하게 작성된 해도가 필요합니다. 해도는 바다의 지도죠. 내가 이 해도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탄 배는 엉뚱한 곳을 향해 가거나 바위를 만나 좌초하거나 풍랑을 만나 좌초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해도가 있습니다. 성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해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해도와 같은 지식을 자신의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을 나타낼 때에는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말과 글입니다. 글은 그 중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는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하는 배려입니다. 인류는 그 시각적인 생각을 책이라는 형태로 남겼습니다. 읽을 만한 책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책이죠. 이 베스트셀러가 일정 기간 동안 그 자리를 유지하면 스테디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테디셀러 중에서 지극히 소수가 고전이 되었습니다. 고전은 영어로 표현할 때에 클래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고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삶의 품격을 승화시켜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고전 중에 고전이 있습니다. 인류는 그 고전 중에 고전을 경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경전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책이 됩니다. 그 책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삶들은 그 책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곤 했습니다. 그런 책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경전을 토라라는 히브리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면 토라 야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라라고 얘기할 때는 좁게는 모세 오경을 칭하고요, 넓게는 구약 성서 전체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시편에서 토라라고 얘기할 때는 더 심오한 의미를 가집니다. 토라라는 이 표현은 야라라는 히브리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근데 이 야라라는 단어는 화살 쏘는 것과 관계에 있는 말입니다. 궁수가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아 관역에 명중시키는 행위를 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명중입니다. 명중. 여러분과 내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에서 그 관역을 향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항구를 향해 가고자 될 때 최적화된 길, 꼭 가야만 하는 길, 그 길로 가야만 도착되는 그 길이 바로 토라인 것입니다. 이 토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성서는 무지라고 했고요, 좀 과격한 학자들은 이것을 무식이라고 했습니다. 혹은 토라를 알지만 그 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죄라 했습니다.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말을 쓰는데 관역을 무시하고 관역을 비껴나가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이 원뜻은 관역을 비껴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오만할 때에 자신이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때가 하마르티아의 때다라는 말이죠. 오늘 시편 19편 7절은 이 토라에 대해서 심오한 표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훼의 토라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이고요. 이러한 야훼 하나님의 증거는, 그 증언은 정말로 믿을 만한 말씀이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은 길을 잃고 헤매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우둔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지혜를 줍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은 만물을 살아있게 만들고 존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이러한 표현들, 어떻게 저 밤하늘의 별들이 매일매일 회전하고 가고 있는지, 이 세상은 스스로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고 있는지, 저 하늘에 박힌 별들은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오늘 밤에도 빛나고 있는지, 이 모든 이 우주의, 이 세상의 모든 원칙이 신비한 야훼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자연의 순환을 말하기도 하고 우주의 섭리를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관찰하고 생명의 신비에 경외심을 갖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인격을
내적으로 온전하게 변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야훼의 토라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코로나의 이 사태도 하나님의 토라에 집중하지 않고 관역을 비껴나갔을 때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은 우리를 깨우쳐서 온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반절에 나오는 야훼 하나님의 증거, 증언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단어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하나님의 토라, 야훼의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활동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둔하고 무식한 이들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서 토라는 좁은 의미로는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 모세오경을 의미하거나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토라를 훨씬 더 넓고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자연의 모든 변화를 심오하게 바라보고 인간들 간의 모든 관계를 통해 마땅히 인간이 가야만 할 길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 영혼을 되살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토라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인생에서 갈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시편이 모두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150편입니다. 이거는 맨 뒤에 보지 않으셔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50편의 시편이 있는데 시편 1편이 갖는 의미는 시편 150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서론이자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말씀을 그 방향을 제시하는 시편이 1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1편의 1절과 2절은 시편 1편이 시편 150편 전체를 아우를 것이지만 이 1절, 2절이 그 중에서도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첫 마디가 될 겁니다. 이 첫 시편의 말씀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우선 다음 세 가지를 안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시편 1편을 보셔야 그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꿰뚫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전쟁터에서 보낸 인물입니다. 또 정치판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한 나라의 군왕으로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야만 했지요. 여러분, 성군으로 불리는 왕이지만 그 삶이 평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유 없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 다음날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쫓김의 생활만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있다가 그 다음
온갖 정치적인 관계 가운데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부단히도 정치판에서 뒹굴어야만 했고,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배신하는 아들과 배신하는 자신의 신복들 사이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다음 왕 솔로몬 왕을 세우는 데까지도 정말 한시도 행복한 날이 없겠구나 할 정도의 평생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이 쏟아내고 있는 말씀, 행복한 사람은 이러이러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처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시편 150편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다음 세 가지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악인, 러사임이라는 시브리 단어를 쓰는데, 악인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란 명약관화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 또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한 통속이 되지 않는다면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인물이었죠. 이거는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판을 봐도 알잖아요. 명령관화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의 지도자라고 늘 TV에서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첫 구절에서 악인을 러사임이라고 표현했는데, 두 번째 이는 죄인입니다. 핫타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시적 표현이에요. 악인은 러사임, 죄인은 핫타임, 세 번째 오만한 자는 렛짐. 그래서 운율을 맞추고 있는 표현입니다. 핫타임, 죄 짓는 사람과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안 하는 것, 이거예요. 이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저 자리에 나올 사람인가 하는 이들이 저렇게 보이고 있는 것. 우리 동네만 봐도 그래요. 제가 뭐 다른 동네를 보지 않아도 우리 동네도 보니까 예전에 구청장께서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가 구청장에서 물러나야만 했고, 그리고 바로 전 구청장은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해서 구청장에서 물러야만 했고, 또 우리 동네에는 여성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이 양반은 바람이 났어요. 지역 건축업자하고 건설업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남편하고 불륜 신고로 오락가락해요. 그래도 추석 맞이하니까 그 이름을 걸고 여기다가 추석 잘 맞이하라고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핫타임과 어울리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렛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조롱하다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런 도덕적인 범죄, 그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이거예요. 조롱하는데 오만한 마음을 어떻게 조롱하냐면, 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냥 피상적으로 오만한 거를 얘기하느냐 했더니 이 고전 문헌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남을 험담하는 것. 사람들이 모이면 남을 험담하자. 특히 정치판에서 남을 험담해야만 내가 살아나잖아. 남을 험담해갖고 깎아내려가지고 그것이 옳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그때 깎아내려서 내가 올라서야 그 다음을 차지하는 거죠. 남을 험담하는 것, 남을 험담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
교회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구 험담하고? 저도 다 들어요. 전화해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남 험담한, 교인 험담하니라고 전화한다고. 그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 이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왜? 그의 평생에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했는가를 아는 고백이. 그 후에 2절에서 다윗은 인간이 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2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오직. 이 중요한 접속사인데 우리말 번역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오직. 이런 뜻이에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것. 토라에 대한 설명을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참 이 다윗이 재밌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헵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헵조는 원래는 육체적 쾌락을 이야기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워하는 것을 육체적 쾌락으로도 알고서 사는 사람, 우리가 뭐 그냥 하나님의 토라를 즐거워한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 차원을 더 넘어서서 육체적으로도 내가 이 하나님의 토라를 나의 삶의 쾌락으로 하는 것. 야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섭리, 삶의 진리, 인간의 도리, 그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는 배움에 즐거움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토라는 인간이 반드시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을 토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활을 쏴서 관역에 명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활을 쐈을 때 관역에 명중되기까지 시위를 떠난 화살은 옆길을 바라볼 수 없어요. 시위를 떠난 화살은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그저 한 방향으로만 관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그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관역을 향해서 돌진하는 의연한 삶이 과연 토라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의 진리, 그 자연의 섭리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배움이 여러분과 나의 기쁨이 될 때에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묵상한다. 번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고전문헌 하는 분들이 같이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다라는 것은 주저리 중얼거린다라는 뜻이에요. 좋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늘 주의 말씀을 오늘도 중얼중얼, 오늘도 중얼중얼. 내가 눈 깨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시편을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자기 전에도 읊조리는 것, 물론 그런 의미로도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여러분, 이게 토라, 앞에는 토라를 목적격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의 토라를 즐거워한다 목적격으로 쓰는데, 뒤에 단어에서는 토라를 목적격이 아니라 토로소라는 3인칭 대명 엄미 전미어를 붙였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단순히 토라를 묵상한다, 주절거린다라는 뜻을 넘어서 3인칭 대명 어미 전미가 붙으면 나만의 토라를 만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나만의 토라를 만들라. 하나님의 토라, 야훼의 토라, 인생의 진리, 자연의 섭리, 우주의 조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토라를 안고
그 토라를 통해 내 삶에 정확하게 표준화된 최적화된 삶의 문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묵상하다라는 말이 단순히 중얼거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나의 말로 표현하고 나의 행동으로 완성하는 언행일치의 삶이 바로 토라소. 토라가 나의 삶의 문법이 되는 것.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인간의 법칙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배움이 있기에 즐거운 사람. 그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자신의 길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추석 시작하기 전에요, 연세 드신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 소천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에서 목회하시던 분이 별세하셨는데, 그분의 목회 생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호불호가 많이 갈리니까요. 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 잘 매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더 중요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1921년생이시니까 작년에 딱 100년을 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늦게 하는 바람에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이장식 목사님,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조선신학교 1회 졸업생, 1950년도에 졸업을 하시고 학자의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또 가르침의 은사를 주셨어요. 일찌감치 도미하셔서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학위를 마치시고 교회사를 가르치셨습니다. 한신대학 신학과에서 후배들을 가르치셨고 계명대학 부총장도 하셨어요. 고향이 여기 경남 진해 선영에 묻히셨습니다. 은퇴하시고요. 이분이 학위 마치시고 한국신학대학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나라의 교회사로 해서 소위 말하는 PhD 학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이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신대뿐만 아니라 감신대, 장신대, 이화여대, 고려대 강의를 다 다니셨어요. 그리고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시고서 교회사 분야에 있어서는 모든 후학들이 당시에 어느 신학대학이든 교수로 계시는 분들이 다 거의 다 자기 제자들이기 때문에 노년에 대우받으면서 평생을 잘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나이 70에 다시 결단을 하셨어요. 나이 70에 한국 땅을 뒤로 하고 케냐 동아프리카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아프리카 신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동아프리카 장로교 신학대학 갔을 때에 그때 이장식 박사님이 거기, 저는 그분을 한국에서는 못 뵀어요. 처음으로 뵌 게 아프리카에서 뵀어요. 제가 케냐에 있을 때는 이분 연세가 80이셨습니다. 80인데 학생들에게 그 학교가 참 어려웠어요. 아프리카 신학교라는 것이 이렇게 학위 가진 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PhD 학위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은 이분이 유일했어요. 미국 PCUSA 장로교에서도, 아일랜드 장로교에서도,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도 선교사들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PhD 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분이 유일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존경받고, 그것이 학위 때문은 아니고요. 제가 케냐에 있는 동안 이장식 박사님이 설교 초빙을 받아가지고 지방 교회들을 순회할 때 몇 차례 동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장식 박사님 가시면은 그분들이 표하는 이 존중과 존경이 그냥 제 눈에도 다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사모님은 케냐 떠나기 전에 안양대학교 교수셨어요. 근데 우리 이장식 박사님이 케냐 간다고 하시니까 교수직도 사임하고 같이 동행해서 기독교 교육을 그 학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그 교학처장 되는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이장식 박사님이 그때 연세가 80이시라는 것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겨우 한 60 넘으셨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80이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표현이 있어요. 뭐 교무회의나 또 학생들 가르치는 거나 또 뭐 교단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대하고 그런 인격적인 성품 모든 것을 볼 때에 본인이 표현할 때 굉장히 스마트하시다.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그 존경할 만한 인물이고 또 뭐냐면 80 나이에도 명석하다라는 뜻이에요. 명석하다.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교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다. 이 표현을 쓰셨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10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길을 쫓아 평생을 달려가신 분. 오늘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똑같이 100세를 맞으신 원로 철학자 한 분이 지난 한 달여간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 그분을 두고선 갑론을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요. 이 자리에서 제가 시시비비를 말할 것은 아닌데 같은 100세를 사셔도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우리 이장식 목사님, 이장식 박사님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야훼의 토라대로 그 삶을 자신의 삶의 문법으로 만들어 100년을 살아간 그 삶의 발자취. 이분이 남긴 저서들이 아직도 한국 신학생들에게 교회사의 교재로 또 고전으로 많이 읽힙니다. 복 있는 사람. 이러한 것을 아마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사람의 도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도라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언행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행하는 행위와 그 과정. 도라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깨달은 것을 내 삶의 문법으로 만들어서 내가 밤낮으로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언행으로 표현할 때 그 삶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오늘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으로 붙드시는, 그리고 그 붙드신 말씀을 삶으로 표현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훼의 토라, 우리 가슴에 안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또 귀한 열매 맺게 하셔서 11조로 봉헌합니다. 이 11조에 담긴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 감사를 통해 더 큰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주정헌금으로, 하늘헌금으로, 자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바치는 모든 손길을 주의 귀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외성 함께 찬송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알고 늘 나의 삶의 묵상으로 알고 이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